예,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요. 그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는 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의로운 것은 죄의 반대말이 의고요. 의의 반대말이 죄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성량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죄의 반대말은 의고 의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거 보고 머뭇머뭇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허락하라.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세례를 베풀 때 안수의 형식을 합니다. 구약에. 그 머리에 손을 얹으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으니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모든 세상 사람의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안수입니다. 안수는 넘어가다, 전가되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는 똑같이 전가되다, 넘어가다, 씻긴다, 장사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다음에 장사 지내러 십자가에 가시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물에 푹 잠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얘기하죠. 심판, 물은 심판이니까. 그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시는 거는 부활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면서 또 다음 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서 죄가 떨어져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어봐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 다 떠나갔거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지니라 하니까 다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 여자에게 물어봐요. 너를 정죄하던 자, 죄가 있다라고 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자가 음행했던, 몰래 바람 폈던 그 죄를 용서받을 무슨 제사 지내고 뭐 이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여자가 지은 죄도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담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의로움을 받는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했던 여자가 의로움을 받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이게 아니라 더 정확한 뜻은 자기 백성을 현장에서 간음했던 그 여자도 예수님 백성이에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다 같은 이름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걸 하나하나를 보면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누가 데리고 다니면 여호수아가 데려갑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이름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나안 땅, 즉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마음의 흐름들이 어떤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뭔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듣고 깨달으려고 해봐야 소경이 스스로 눈을 못 뜹니다. 귀머거리인 사람이 스스로 자기 귀를 듣게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 은혜들을 여러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강팍한 심령이 있어서,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깨닫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것만 옳다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지금 여기 1절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한 6분 얘기를 하네요, 제가. 자, 여러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아는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화평을. 이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죄의 담을 걷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른 걸로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와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와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이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받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는 뭐냐? 선물이라 그랬죠. 은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께 들어감을 얻었으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믿음으로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없애버린 것을 믿었을 때에 도장을 찍어주시고요. 나중에 그 믿음들이 있는 자에게 우리 이마에 인치시려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도장을 3번 받습니다. 할례의 믿음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즉 죄를 없앤 일과 우리 죄, 자기 죄,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마음에 들어와서 거룩함을 입혀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하니까 그 자식들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식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도 거룩한데 우리 육신의 몸을 보고 하나님 거룩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몸은 죄로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앴어요. 마음에 있는 죄들을.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빈 공간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순서대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들을 우리가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해요. 1, 2절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그러나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마음에 있는 게,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은 환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환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목이 잘라 죽었다 그러고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고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또 여러분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면요 돌로 쳐 죽이고
시체를 죽였다가 질질 끌고 다니고 막 이럽니다. 예레미야인가가 누구죠? 에스겔인가가 막 죽어서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곱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넘치고 그렇게 믿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핍박을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싫어하고. 무슨 장로를 만났다. 그 장로가 내가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거만하게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고 피해서 갑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들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뭔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볼까?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한번 필까? 막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막 대적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모든 기독교인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런데 뭡니까? 핍박을 함께 받습니다. 핍박을. 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 고통을 받으면서도요,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 요 인내라는 뜻이 에베소라고 하는 뜻이 에베소 교회, 인내가 에베소입니다. 지금 로마서에 얘기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 가면요, 같은 복음이지만 또 차원이 다릅니다. 에베소서는요, 로마서처럼 밑바닥을 긁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고요. 로마서는 유대인하고 로마인들하고 막 싸워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 복음이 맞니 안 맞니? 할례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막 지들끼리 막 싸우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너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는 어린 양들, 어린 자들, 믿음이 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철도 없고 뭐 얘기하면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나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분별하는 믿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꾼 될 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자,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을 계속 받지만은 이 고통을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뭡니까? 참지만은 연단은 뭡니까? 당금질을 당하는 거예요. 연단이 뭐냐면 쇠 같은 거 불에 달군 다음에 꽝꽝꽝꽝 친 걸 연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어떤 모양을 하나님이 만들려면 연단을 통해서 그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참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여러 번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걸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게 이 인내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도 전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이럴 때에 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은 나그네 된 인생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이 소망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말미암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이빠이 채워주신 거예요.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2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듯이 지금 성령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 그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려면은 1번 할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2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싹 없앴다라는 믿음. 3번 성령님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을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예. 자,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즉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신, 영,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누구에게 공급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종들에게,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사, 즉 성령님이 그를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에게. 그럼 기독교인이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에요, 죄가 있습니다 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네 입으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당하리라. 네 말로, 예, 저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 예수님 믿지만은 죄가 있고 죄인입니다. 이 자들은 정죄함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즉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할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는 거예요.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각 장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복음이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저는 이걸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4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난 그럼 구원 안 받은 거네요. 그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며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으면서 한 글자도 안 놓치려고 어떤 말씀인지. 그런데 나왔어요. 6월절이 예수님이거든요. 6월절이 예수님인데 6월절 전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6월절을 못 지킨다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난 율법이 많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뭐 많은데 그러면 이것만 안 하면 되겠다. 이게 의문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내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된 율법을 인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 죄를 마음으로 율법 앞에서 인정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난 율법은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으면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면 율법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있어야 되고 성령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나온 게 욥기 마지막에 욥의 딸들의 이름이에요. 여미마, 비둘기, 속뜻은 우는 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그시야, 계피입니다. 계피,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저기 뭐 게레나북은 뭡니까? 구원의 뿔이에요. 아름다운 뿔, 구원의 뿔을 얘기해요. 구원받는 길이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이라는 거죠. 즉 율법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할 때는 뭡니까? 죄가 있었을 때예요. 허물이 있었을 때를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얘기가 어디입니까? 로마서 4장에 있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신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얘기라는 게 경건치 않은 자가 뭡니까? 죄가 있는 자예요. 경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걸 얘기해요. 사람은 이 사람 경건하네?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굳기 경건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올곧게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지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경건치 않은 자는 지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을 때를 얘기해요.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즉 죄가 있이 함부로 막 까불고 살았던 그런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람들하고 상의 안 했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했어요, 예수님이. 자,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많지 않아요.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 가령 이수진 장군님이 전쟁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 밑에 이수진 장군님을 따라다니던 그 병사가 있어요. 근데 이수진 장군님이 위험해서 화살을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막 달려가서 이수진 장군님을 막으면서 그 화살을 자기가 맞아서 죽었어요. 이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아직 죄인 되고 심판을 해도 아깝지 않을 자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이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며 죄가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나니 죄가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얘기를 듣지, 죄인이 가령 김일성이나 히틀러가 하나님 나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리시고 내가 500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나한테 재물 좀 많이 달라고, 돈 좀 많이 달라고, 이 기도 안 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자,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율법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요 율법의 진리의 말씀, 율법의 진리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도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진리예요. 또 성령은 이셋이 합하여 물과 피와 성령이 있는데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도 진리예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자면. 자, 죄인 되었는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다 알잖아요. 목사들이 하도 떠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영의 마음 깊숙이까지 이 말씀을 압니까?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서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아직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는 놈들이에요.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하는 놈이고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하는 놈들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교회 다니면서 난 죄인입니다.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서 그 얘기는 하나님 예수님 내 죄 못 없앴잖아요. 난 죄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단 마귀 짓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록에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계시록 2장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사단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전부 다 사단의 모임입니다. 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교회 중에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그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느 교회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겠지.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는 모든 교회가 전부 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전부 다 사단 마귀 집단이구나. 구원받은 자가 없구나. 이걸 압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반감을 갖고 있으면 한번 오세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으며 내가 대비를 시켜줄게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죽으면 지옥 갈지 그거를 내가 증거를 해줄게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와서 죄를 없애서 의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에, 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우리가 의인 됐고 이랬습니다 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거 얘기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이 없죠. 율법 앞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 죄 아래 가둬놨다 그랬는데. 근데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초등학생도 얘기 설명해주면 알 거를 3, 40년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세요. 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난 배웠다고. 그래서 난 죄인이라고. 죄의 삭은 뭐냐? 사망입니다. 그럼 너 지옥 가야지. 말씀대로 하자면.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편지 쓸 때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5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오시는 난 당신이 너무너무 미워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반드시 돌아올 걸 믿어요. 사랑하는 당신 건강하게 잘 계세요. 이랬는데 뭡니까? 난 당신이 미워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편지 전체를 모르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난 미워요 당신이.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세리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즉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사실은 물과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창으로 찌르니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물과 피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자인데 너희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물입니다. 피는 뭡니까? 너희의 죄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없애겠다. 그래서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죄가 없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때문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뭡니까? 죄가 있었을 때예요. 원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죄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자는 죄가 없는 자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에 죄가 있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려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만나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창세기에 뭐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처음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는데 죄가 마음에 들음으로 이 육신이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이 육체가 죽을 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육체의 수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는. 자,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죄가 마음에 들어왔으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돼서 모든 인생들이 나이가 70, 80, 100살, 130살 되면 죽어버려요. 육체가 죽은 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살았다는 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우리 인간들도요,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요. 내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관 장소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들이 전부 다 모여 있어요. 셋째 하늘에.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무덤에 있던 그 죽은 몸과 하늘에 있는 영이 만나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체로는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살아나서 나중에 서로 한 영과 이 몸이 합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죽으셨다가. 사람들에게 똑같이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히틀러든 김일성이든 나쁜 놈이든 막가파, 지존파, 사람 막 죽이고 이랬던 놈들도요, 영원히 안 죽습니다. 영원히 안 죽어요. 이 땅에서는 죽어요. 50살, 100살, 100 몇십 살까지 살더라도 영원히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살려내서 누구는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살고요. 누구는 영원히 불지옥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삽니다. 영원토록. 죄인들도 다시 살려서 심판대 앞에 서서 불지옥에 떨길 자들은 불지옥에 떨기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즐거워한대요. 이 즐거움은 누가 주시나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즐거워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냐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속사람을 기쁘게 하십니다. 새 그릇을 만들어요, 내 마음을. 이전에는 되게 더럽고 막 깨지는 질그릇이었는데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유기 그릇으로 변합니다. 기름을 바른 그릇으로 바꿔서 물만 묻어도 그냥 닦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토기 그릇으로 돼 있는 건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게 그 말씀 여러분 또 전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디죠? 레위기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부정한 벌레나 죽은 사체가 어느 그릇에 닿거든 질그릇에 닿으면 그 질그릇을 깨버리라고 합니다. 질그릇은요, 물을 조금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흙으로만 만들었으니까. 그 그릇에다가 유기, 즉 기름을 발라가지고 반질반질 보이잖아요. 그 물이 통과가 안 돼요. 심판이 통과가 안 돼요. 성령님 때문에. 그거 다 설명해 놨습니다. 레위기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유기 그릇은 기름은 뭘 얘기하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을 때는 물이 닿을 때 침투가 안 돼요. 하나님 심판에서 여러분 따로 놉니다. 하나님 심판을 우리가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여러분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10절에 이건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이게 뭔 얘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구원도 얻었지만 그 다음에 오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새로 만드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처음 했던 게 기적이 뭐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긋는데 사람들이 와서요. 이 땅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달려도 제대로 열매가 안 달리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얘기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새 그릇. 즉 뭘 얘기를 하냐면 터는 좋아요. 근데 나무도 하나님 앞에 자라는데 열매가 안 달리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안 달려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새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요. 거기다 소금을 담아오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변질되지 않는 말씀을 가져와요. 새 마음에 담는 겁니다.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깨끗해져서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새 그릇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믿었어도 여러분 옛날 그릇에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딱 오시면 새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그래서 너희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은 뭡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새로 너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받는 그 마음. 그걸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 하는 재미있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이 짝이 딱딱딱딱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게 뭐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죄를 퍼뜨린 사람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퍼뜨렸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두가 다 지옥 갈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망, 심판, 이런 게 다 좋은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냥 죄가 들어와서 몸이 죽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영으로 본다면 영들도 불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 아브라함 때,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그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뭐냐면 전쟁 나가서 사람들 막 죽이지만은 열받는다고 옆에 이웃을 막 쳐 죽여요. 근데 그게 죄가 안 됐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율법이 없어도 사망이 왕노릇 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안 져도 사망이 왕노릇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어도 죄를 지으면 사망, 지옥 갈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이 왕노릇, 죄가 왕노릇 했다라는 겁니다. 죄는 곧 사망이니라. 맞죠? 그러면 사망, 즉 죄가 왕노릇했대요, 사람들에게. 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얘기는 아담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전파했던 것 마냥 예수님이 아담과 같은 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앨 걸 얘기하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은사는 뭡니까? 이 은사는 곧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즉 아담이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이거 말뜻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죠? 좀 더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거 또 분석을 좀 해봅시다. 이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를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사와 은혜는 선물을 얘기해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즉 아담 때문에 모든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다.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계속 강조를 하죠. 뭐가 있냐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와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또는 한 사람 또는이에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어요.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겠구나 이렇게만 읽죠.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 더욱 하나님의 은혜면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듯이 더욱이라는 말은 뭡니까? 더더욱이란 얘기예요. 그보다 높은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윗단계로 얘기하자면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와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이에요. 오와 영어로 오와. 자, 하나님의 은혜 따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따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사람을 죄가 없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지정하셨고 예수님도 성령님을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앴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이에요. 따로따로라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또 이 선물은 성령님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담처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눠주는 일을 하십니다. 나눠주는 일을 성령님이 그랬듯이 아담도 자기 죄를 나눠줘서 모두가 다 죽게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대요. 아담과 같은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자 심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는 한 사람 때문에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 때문에 모든 자가 죄가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 아까 뭐라 했죠? 은혜와 은사 성령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선물 자, 이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것을 싹 없애버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나는 이제 그 전에 은혜 받고 뭐 은사 받고 뭐 해서 그냥 읽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이게 뭐가 있냐면요 성령님의 역할을 준비하신 게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돌아오게끔 율법을 주셔서 할례를 받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도장을 찍으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겁니다. 그럼 성령님은 그 두 가지 사실을 다 마음에 있는 자들을 도장을 찍으러 또 오시는 거예요. 난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이마에 인을 치라 막 이런 것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희한한 거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인데 각기 하시는 일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할 건지.
자,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아담이 와서 죄를 퍼뜨린 것 마냥 예수님도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구나. 그냥 그렇게만 읽었어요, 계속.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의 범죄예요.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즉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유전이 돼가지고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즉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은혜와 성령님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의의 선물이 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의의 선물은 뭡니까? 얘기했죠.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은혜, 은사, 선물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자 보세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얘기해요.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즉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뭐냐?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요, 인간의 한계인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왕노릇하시기, 하나님이 왕노릇해야지 인간이 왕노릇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영적인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왕노릇해서 나도 또한 겉에 꼽사리 껴가지고 왕노릇하는 겁니다. 인간이 내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나도 같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죄도 없애주고 구원 베푸셨구나, 이 정도만 알았는데 한 말씀을 이게 꿰다 보니까 은혜는 뭐고 은사는 뭐고 선물은 뭐고 또 많은 범죄하면서 많은 또 뭡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은 또 뭐고? 근데 보면 한 분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누구냐? 성령님을 마음에 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거 진짜 갈르기 너무 힘든 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충 보면 제목만 보고 그 책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죠?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목 따로 보고 그 내용 따로 보고 결론도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그걸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즉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즉 한 범죄는 아담이 지었던 죄로 세상 모든 사람이 죄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님을 얘기해요. 의롭게 죄를 없애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즉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구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곧 구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은 피입니다. 피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다 연관을 시켜보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 생명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근데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명령들을 안 지키면 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난 참 이 죄인 의인 얘기할 때 기독교인 중에요, 자기 입으로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척하는 사단 마귀 집단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칼빈 교리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칼빈 교리 때문에. 칭의론. 죄는 있지만 의롭게 봐주신다. 아니죠. 그래서 난 칼빈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거 압니다. 칼빈 나중에 심판대에 오르면요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는 자가 1번이 된 게 칼빈입니다.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다 설명해 놨습니다. 예정론 왜 잘못됐고, 칭의론 왜 잘못됐고, 성화론 왜 잘못됐는지.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칼빈이 성령님 없이 성경을 연구했고 죄가 있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 따르는 우리가 전부 다 죄가 있다라고.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인이 돼야 돼요. 그 입으로도 얘기하는 게 난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죄를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아니면 자기는 죽도록 이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네 죄 못 없앴어. 사단이 얘기한 걸 그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 자녀라면 죄가 없어서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되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니까 죄가 있고 또 우리 목사님도 우리가 죄인인 날마다 회개하면 된다고. 성경에 회개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죄가 없어지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든지 소나 양이나 소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죽든지. 구약의 제사법대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을 대신에 구약의 제사법은 양이나 염소나 뭐 암염소나 수염소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그 희생을 죽이는데 그 제물이 바로 납니다. 그 제물이 바로 나라고요. 순종하시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던 목적은 죄를 더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의 죄보다도 하나님 명령하셨던 그 법들이 딱딱딱 일목요연하니까 더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즉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할례받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진짜 잘못된 죄군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길 원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낮아진 마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마음을 만드는 게 할례인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보세요. 내가 도둑질 했어요. 도둑질 했는데 걸려가지고 이 사람 열흘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면 도둑질해서 열흘 동안 감옥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명을 죽였어요. 5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큰 범죄함을 네가 인정하냐? 예, 제가 50명이나 죽였습니다. 저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네 마음을 깨달았고 너가 돌이키는 마음이 있구나. 자, 너를 집행유예에 선언한다. 그래서 집행유예면 풀려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50명 죽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건 죄를 많이 진 자는 뭡니까? 그 죄의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왕노릇을 한 것은 사망이 곧 죄입니다. 그 사람을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죄가 한 사람을 막 손으로 붙잡고 막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왕노릇 했다는 건.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할례부터 의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할례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의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도장을 찍으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은혜 또한 성령님 또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할례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나와요. 은혜도 성령님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그 할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뭡니까?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마음에 죄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인정해 주시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나타나시는 기점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읽었어요. 예수님이 아담이 죄지어서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했다. 그러면 로마서 5장에 그렇게만 딱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고 은사는 뭐고 왜 그러냐면 의를 얘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라고 나와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한 번 의는 할례 받을 때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진 안에 있어요. 진 밖에 있는 자는 부정한 자고요. 진 안에 들어오려면 몸을 정결케 해야 돼요.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씻고 들어와야지 정결케 됩니다. 왜냐? 그 이스라엘 진 안은 하나님이 밟고 있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에 참여하려면 흠이 없고 정결해져야 돼요. 그때 할례 받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 살면서도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번제단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죄 때문에 막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데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인도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죽음도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산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산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인정해 주시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이런 부위가 여러 번 나옵니다. 17절에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즉 성령님을 받을 자들이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럼 이 땅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면 왕노릇하겠다. 아닙니다. 이전에는 죄가 내 안에서 사망으로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주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난 이거를 아는 게 최근입니다. 이 말씀을 속뜻을 아는 게 최근이에요. 그래서 전에 설교했던 것과 지금 설교하는 게 다릅니다. 나 부끄럽진 않습니다. 뭐 틀리고 맞고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자 가면 이제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왜냐? 이전엔 족가는 얘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이제 6장부터 또 쭉 돌아가면 더 깊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고 진짜 이 속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서 은혜, 은사, 또 선물 이거를 성령님으로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맞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억지 해석이다 막 이런 사람도 여러 나올 거예요. 근데 자기 듣는 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누가 못 깨닫겠느냐? 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깨닫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어떤 사람 철저히 막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